또 오늘 예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내린 결론은, 그래서 행복한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든, 제가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든, 어떤 것이든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든 행복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난 요즘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행복해, 뭐 이런 행복에 대한 주제나 단어들은 빠지지 않고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그 말씀 또한 우리가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바이블톡이, 또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좀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0절에서 12절을 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쭉 읽으면서 격려가 됐던 구절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기 때문에 제가 57장 10절 12절은 써왔고 1절은 좀 이따가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0절 12절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집에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른 신을 찾다가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 그 일을 계속하는구나.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이 신들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희 소행을 드러낼 것이니 너희 옳은 행위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예전에도 한번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나는 이런 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그냥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게 채워져야만, 이런 욕구들이 채워져야만 이게 삶에 좀 풍성함을 느끼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사람이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더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인간의 5대 욕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밑에서 위로 한 건, 자, 5번 욕구가 채워지면 4번 욕구를 생각하게 되고, 4번 욕구가 채워지면 3번 욕구로 이렇게 단계별로 채워져서 이런 욕구들이 점점 자신에게 채워져야만, 그런 욕구들을 만족시켜야만 삶이 좀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육, 우리 막 잠 못 자면 너무 괴롭죠. 뭐 음식 막 맛없은 거 계속 먹으면 그렇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서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끝내 이런 자기 권력 욕까지 채워지고 나면 명예에 대한 욕구까지 요구하게 된답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뭔가 자꾸 가져야만 되고, 뭔가 자꾸 채워져야만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갖춰져야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무언가 내가 이게 비어서 좀 불행하게 느끼나? 이게 좀 없어서 불행하게 느끼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욕구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가 그 메슬로라는 분이 이런 욕구를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이런 단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자 시도하려고 내가 이 논문을 쓴 것이지, 행복 그 자체를 그냥
계층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둬라. 이게 이제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채워진다고 그게 행복을 그 단계별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그 욕구들을 돌이켜 보면, 아, 맞다, 이게 무슨 행복의 순위가 아닌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행복하고자 하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행복 중에, 아주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는 의로운 친구를 두고 의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최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57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찾았다가 배신했다가 찾았다가 이 일을 반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도 없다고요. 제가 이 구절에 사실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마음이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놀라운 의로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의로운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광한이네 가족이 연기도 하고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예배 순서가 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여기 환경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와서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같이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요, 그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였구나라는 걸 정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탄천에서 형제들이 만나서 그 소소히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제가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탄천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형제들, 그 자매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케빈과 같은 놀라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또 아버님 어머님들 성경 공부에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놓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내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있다가 먼저 데리고 가도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전 요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의롭고 경건하게 보셔서 이 땅에서 보는 재앙들을 먼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데리고 갔대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조차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이 구절이 1, 2절에 지속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얘기예요. 의로운 친구들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건 정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소소히 옆에서 제 삶을 물어봐주고 제 죄성을 물어봐주고 또 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저희 부부 관계를 물어봐주고 아이들 관계를 이렇게 돌봐주고 서로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게 나한테 정말 큰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친구로서 다가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은 예수님하고 많은 삶을 공유하고 삶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랑 친구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이 안에 놀라운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자기 가족보다도 더 친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그 행복에 대한 그 어떤 분이 그냥 소소하게 던진 얘기지만 무엇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그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정말 의로운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은 정말 내가 행복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로운 친구,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다는 게 나한테 큰 행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주변에 이런 의로운 친구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깊이 있게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고 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니까? 의로운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구하고 맡기는 게 이게 또한 큰 행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한 반복, 무한 실수,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 자꾸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를 채울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 10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찾다가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헛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길 만하면 뭐 더 좀 얻을 만한 게 없을까? 뭐 더 가질 만한 게 없을까? 뭐 더 나를 안전하게 할 만한 게 없을까? 이러면서 자꾸 무언가를 찾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던 시간들이라면 우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생활했던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구하기를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좋아하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그 의로운 친구를 두라고 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
그 허동필 형제 어머니를 성경 공부할 때 그 동필 형제 어머니가 자기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 뭐 세례를 받고 며칠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막 떠올리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만 이 폭풍이 휘몰아칠 때 배를 저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없을 때 배를 짚고 막 불안에 떨면서 했던 행동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시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뭐 때문에 애를 쓰고 있었냐면요, 노를 짓고 있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노출된 환경에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그냥 금방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풍랑이 있기 전에 무슨 경험을 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잖아요. 이미 그들이 그게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던 길에 겪은 그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고요. 마음이 딱딱해졌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딱딱해졌다라고 나오고 원래 본 성경에도 그 히브리 성경에도 그냥 딱딱해졌다라고 그냥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대요. 제가 이 몇 달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진 게 아닌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해지고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자꾸 저도 많이 불안해지는 시간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형제들은 또 못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뭔가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다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말씀도 제대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읽었다 덮었다 뭘 썼다 지었다 무슨 계획을 세웠다 엎었다 이 일을 자꾸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주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이 시간이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란 그 믿음이 나에게 내가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자기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정말 흥미롭지 않냐고요. 이 와중에도 이런 이 노젓는 이 그냥 풍랑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또 예수님한테 정말 신이면 나 좀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면 나 좀 걸어보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까지 하는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또 너무나 우리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사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서 계속 노를 젓고 계속 노동만 하는, 계속 무한반복 잘못된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올라갈 거라고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불안한 환경과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일들 가운데서 그냥 노를 젓고 그냥 계속 우리 삶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다 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우리 삶이 편안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잡하다면 다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어차피 우리가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는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얘기해 놓으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고요.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풍랑 속에서 노만 젓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풍랑 속에 있던 어떤 걱정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맡기고 그렇게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느끼고 배우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게, 거짓말은 절대 못하게,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이 레슨을 듣고 계실, 지금 집에서 계실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에도 자녀들이 와 있지만, 제가 지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동안, 야, 이건 진짜 진리다, 이것만하게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막 행복의 조건을 막 손꼽다가 마지막으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적어온 것이 이것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목까지 왔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거짓말을 안 뱉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된다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그 생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조의 길을 걷는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문제가 됐다고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그때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 없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이 없으시네? 이렇게 해도 되나? 요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코로나가 가르쳐준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복권 번호입니까? 3번, 37번, 44번, 66번, 76번, 102번이 뭔지 아세요? 네? 슈퍼볼이요? 슈퍼볼도 복권 아니에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짓말을 했던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번호, 코로나 번호 3번 신천지 환자부터 비롯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동선을 속이는 거예요. 3번 환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분 때문에 그냥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제가 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7번 환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못 가게 할까봐 동선을 아예 자기가 그 인터넷 보고 다른 동선 겹친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그 추적이 잘 되잖아요. 카드 추적을 했더니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이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확진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됐어요. 뭐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44번, 46번 이태원에서 자기 안 갔다고 속이면서 부천이고 인천 가가지고 엄청나게 퍼뜨렸던 사람들. 76번, 102번 마찬가지. 안양 주변 도시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던 그 주에 거짓말해가지고 다시 못 모이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제가 미워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열받았었던 시간들이 지난 2, 3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좀 짜증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대해서 삶의 기준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요, 사회에, 이웃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이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신약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실수로든 모르든 내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잠깐 속였던 거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 말했던 것들을 정정할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쓰시잖아요.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자기의 잘못과 거짓말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안 쓰시지 않고 그냥 계속 파멸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요, 좋은 걸 배우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요, 이런 거짓말, 또 뭐 잠언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래요.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사탄이 하는 일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귀 속에서, 귓등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게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알아? 근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된 무기가 악이래요.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는다고요.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는요, 거짓말이 널려 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저도 요즘 여기 있는 분들하고 겪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준을 허락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주셨어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안 속여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안 뻥치고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 기초부터 숨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은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바이블톡,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요. 설사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지난주에 이건 진실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지금의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살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상당히 안 좋은 파장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탄이 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거짓말을 담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의로운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맡기기를 지속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는 정말 이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짓말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접고 진실만 이야기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다시 결정하십시오. 내가 가족에게,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요. 내가 내 바이블톡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